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암제일교회 공동의회 인도차 출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대신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교사께서는 설교 요약 용지와 일부 예배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라틴어로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솔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솔리에 여러 격이 있는데 탈격에 보면요 솔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표현이죠. 결혼하지 않고 이성 친구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솔리는 그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단일하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 솔루스라는 표현이 기본형이고요. 이게 여성형으로 됐을 때는 솔라, 그리고 역격,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쓸 때는 솔리라고 읽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은 이 솔라를 이용해서 5가지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표현이에요. 첫째는 솔라 그라티아, 무슨 뜻일까요? 오직 은혜. 둘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 누구누구에게, 역격이라 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 모토를 5가지 솔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이 말이 개혁자들의 모토가 되어야 했을까요? 중세시대는 교회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이자 그 시대의 토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일이 되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때입니다. 여러분, 더할 수 없는 영광의 때가 이 중세시대 아니었겠냐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는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모토를 내세운 것은 이분들이 뭔가 시대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문이었고요.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건 이 중세의 시대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이름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인들에게 돌리고 특히나 교황에게 돌렸습니다.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교황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외쳤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오직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이 세상을 놔버리신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하나의 신화라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 않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야말로 단지 이론이자 가설일 뿐인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그게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온도 1도, 2도 올라가는 거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 환경에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이미 약간의 수온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바다의 어종들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약간씩 온도가 올라서 6도가 오르게 되면요,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한답니다. 단 6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6도 만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밑에 깊은 곳에 지구 중심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멘틀, 지구 중심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맞출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지구 중심의 온도가 몇 도라고 얘기하냐면 1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발밑에 1000도가 되는 이 난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바깥의 태양에도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열기가 우리의 안과 바깥에, 지구의 안과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뭔가 영향이 있고 뭔가 환경이 바뀌면 온도 10도, 20도 정도 변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도예요. 그런 사이에서 이 지구가 생명에 필요한 절묘한 온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의 표현대로라면 수천만 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살아갈 환경이 정말 1도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우연이 수천만 년을 이어져 왔다면 그것을 우리는 필연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붙들고 누군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실수 없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훨씬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36절 뒤에 있죠? 주께로 돌아감이라. 다시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감이라. 여기서 주께로, 원문에서는 이 말의 전치사가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위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영광받기 합당하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결론이죠. 36절 후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 어떤 것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대신하겠으며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 이상을 그 영광의 보좌에 교황과 성상들과 성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외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회라고 해도 괜찮고 기독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가치가 면면히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토가 우리 안에도 과연 실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우리 시대 속에 이 영광조차도 상대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어쩌면 어느 교회나 있었던 고민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벽에 커튼이 다 쫙 쳐져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교회들은 쫙 커튼이 있었어요. 방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면에 이제 커튼이 있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벽에 커튼을 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쯤에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 교회마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기존에 벽에 있던 이 커튼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집사님 또는 권사님의 헌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야, 그분이 헌신한 거를 어떻게 치우냐, 그러다가 그분 시험 들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 리모델링은 멋지게 해놓고 나서는 그 벽에 옛날에 있었던 커튼을 그대로 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예지만 종교 개혁자의 후예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에 우리의 영광을 세우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살았으면 나도 좀 영광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인정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저를 알아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야속한 마음이 어떻게 튀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탐욕을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시는가?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그냥 광대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헌신했을수록 시험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크게 떠오를 법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그것만으로 한정 짓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나 중심의 사회 구조에선 더 그럴 것 같아요. 혹여나 그런 질문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도 하여 두 가지 정도로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건 너무나도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의 탐욕이 아닌가? 그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집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서는 노래하고 춤을 배웠다고 엄마 아빠를 앞에 앉혀놓고 자, 나 좀 봐. 그러고서는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혀 짧은 발음으로 노래를 하면서 이 아이가 춤을 추죠. 어린 똥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발음 자체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 안 귀여운데 애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귀엽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3살 배기 아기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종종 이제 주로 아버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내가 이 맛에 아기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살 때 했던 얘기를 기억나지는 않으실 거고, 예.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이런 맛에 너를 키우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냥 재롱이나 보려고 그 아이를 키운 것이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재롱 보는 즐거움은 사실 순간일 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 안 먹되 밥을 먹지 않겠다고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릴 때마다 얼르고 달려가지고 먹자 얼마나 우리가 숟가락을 그죠? 됐습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울면 새벽 2, 3시에도 응급실을 수도 없이 달려갑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는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쓰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등원시켜야 됩니다. 아침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아이와 부대끼고 노심초사 온갖 정성과 힘을 들여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갑니다. 자식이 항상 어린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유, 노인네가 됐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아유,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재롱 보는 거요,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지으셨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모든 우주를 펼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창조의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우주 끝까지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기 전에 이 부모가 이 아기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미리미리 아기 방을 만들고 옷을 사고 장난감을 사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리며 살려. 여러분, 우주에서 보자면, 정말 우주 전체에서 보자면 먼지보다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거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건 그야말로 부분에 불과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을 참여시키신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을 동참시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사람을 통치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광대라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행복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은 훨씬 더 풍성한 관계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대답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과연 부당한 요구인가? 만일 하나님의 이 요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요구가 그분의 욕심이었다면, 그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 거라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한 대답이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기계적인 도구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말할 때요,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을 해서 어느 한 곳에도 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는
쓸데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기 욕심을 구하는 그런 분이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그냥 쓸어버렸을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무로 돌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어느 날 바다에 놀러 갔는데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고치러 갔더니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더 이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직 약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전화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전화기인데 이게 약정이 얼마나 남아있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전화기 그냥 버릴 겁니다. 그죠? 다른 폰으로 그냥 교체하시겠죠. 고장난 핸드폰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핸드폰은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됩니다. 목사님, 난 돈 없어요. 알바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핸드폰은 사고 다니더라고요. 그 청년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내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니 그냥 다 없애버리자? 아니잖아요. 타락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행위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흡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찬양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액정이 깨지고 버튼도 안 눌러지는 스마트폰이 막 누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 통화가 됐습니다.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찌 그분의 탐욕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의 감정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가난한 아버지가 일찍 아내를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 있는 아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어. 아빠, 이번에 내가 시험 100점 받았어.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막노동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 있고 몸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집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여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네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여러분, 평생 자식을 위해서 몸 바치신 아버지가 아들의 웃는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탐심이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은 탐심이 아닌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인간은 존재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이제 보면서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지다 라고 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보면은 자연 광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꼭 이렇게 찍어요. 자연 광경을 찍는 게 아니라 누굴 찍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찍고 있어요. 정말 멋지다 하고 있는데 내가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 자연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 축구 결승전 신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제가 그때 결승전 했을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느라고 축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축구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와 하는 목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골 넣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와 그럽니다. 아, 2골 넣었구나. 네, 골이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골 넣은 사람을 막 칭송을 합니다. 대단하다. 그 사람 이름이 막 인터넷에 댓글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막 영광을 돌리죠. 운동 경기가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는요, 항상 누군가를 칭송하고 높이고 존경합니다. 내가 칭송하고 싶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본성이 마땅히 향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본성이 어디로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은 영광에 대해서 참으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께만 돌리옵소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는지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소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장 여러분, 이번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영원토록 해야 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도 이 가치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이 시대의 개혁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